지난주가 부활절이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 5글자 새날 새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부터 우리는 새날, 날마다 새날이고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 딱 한 차례 있었던 놀라운 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그 하루로 끝내지 않고 부활절 다음 주일을 가리켜서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 그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모든 주일이. 주일이라는 말 안에 부활이 벌써 들어있는 거죠. 주일을 풀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지만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을 풀어서 쓰면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기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게 교회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가운데 늘 다시 사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들은 예수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면서 그냥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때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때는 고난과 죽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아직은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서 그때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신약시대로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과 이 성령 충만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오순절 그 사이에 그때는 제자들조차 이게 뭐가 뭔지 몰랐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제자들이 아직은 어리둥절한 채로 지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11제자들 가운데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이 11제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 부활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이에 예수님 부활에 담긴 그 뜻을 알아차린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 11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과 하나님 나라 그 성령의 오심 여기에 대해서 알아차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누구요? 도마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도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도마 별명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글자. 그죠? 의심 많은 도마. 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찬송가 135장에도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3절에 가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렇게 찬송하죠. 또 우리가 복음성가 옛날에 자주 불렀던 주를 처음 만난 날 이 그 찬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죠? 그 도마는 정말로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도마처럼 그렇게 물으면 안 될까? 사실 오늘 말씀을 얼핏 읽으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복음성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마야말로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없더라.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무덤 곁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곧 올라가신다 그랬고 이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줬겠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그때 들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야, 그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뭡니까? 부활한 그날 저녁이에요. 그 아침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왔잖아요. 제자들이 알렸습니다.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근데 그날 그 저녁에 이 제자들은 뭐 했느냐? 어느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문들을 다 닫았다 그럽니다.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 있겠지요. 뭐 앞문도 있고 뒷문, 뭐 옆문, 쪽문, 창문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그들만은 가리키지 않고 빌라도에게 소리쳤던 사람들, 모두 유대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망가뜨린 사람이다. 그거죠.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곧 전통이고 역사고 또 신앙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율법에 어긋난다 이거죠. 사실은 어긋나지 않는데 그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리라 기다렸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다 퍼졌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 이 가난에서, 이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아주 뭐라고 합니까? 뭔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잡혔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요. 빌라도에게 끌려가는데 그냥 순한 양처럼 당하기만 합니다. 그걸 보는 이 백성들 마음은 어땠는가? 막 술렁거리면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바람을 저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바람이 이제 원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화가 나서 빌라도에게 소리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달아났고 이 모든 일을 멀리서나마 다 지켜보게 되었겠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또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저 유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알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제자들을 찾게 된다 이거죠. 이게 눈에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을 꼭 닫아 걸고 모여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몸이 달라졌어요. 문을 열지 않고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몸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요.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여러분이 과학책을 조금만 읽어도 야,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빛 있잖아요.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그래요. 그 모든 물질은 입자가 아니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자는 뭐냐면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파동은 알갱이가 없어요. 알갱이가 없고 그냥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파동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여러분 냄새는 알갱이일까요? 파동일까요? 네, 냄새는 알갱이에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흩어져서 우리 코에 들어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 이 냄새를 담고 있는 알갱이가 10개라고 치면 이 알갱이들이 쫙 퍼지다가 벽을 딱 만난 이 알갱이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개 중에 8개는 여기 막혀 있고 나머지 2개는 막혀 있지 않는 이렇게 퍼져서 올 거 아닙니까? 막혀 있지 않는 곳으로 오다가 넘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알갱이. 근데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알갱이에요?
소리는 가다가 벽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울립니다. 울려서 벽을 타고 또 넘어가요. 파동은.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울려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요, 빛은 알갱이이기도 하고 울림이기도 하다는 그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빛이 막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때는 이 입자로만 계시다가 다시 사시면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이나 물리학.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조금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일이 놀라운 일이지만 또 있을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랄까 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기쁨은 뭡니까? 그때 그 기쁨은 예수님 부활에 담긴 뜻을 깨닫고 깨우쳐갖고 그래서 기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던 예수님,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25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이 도마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밀어볼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도마는 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왜 저렇게 믿지 못할까? 정말 그럴까? 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이 말은 정말 믿음이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과 견주어 볼 때는 그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었나요? 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그 믿음이 더 앞서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마가 한 말을 다시 보면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게 믿음이 없는 말 같지만 가만히 보면 도마는 어떤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면 믿겠다. 믿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누구도 한 10명이죠. 그 10명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을 들은 다음에 와, 정말 믿기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믿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뭐 만나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알려줬는데도 그 제자들은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그러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빈 무덤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런데 나는 내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아.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들 머릿속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보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만 멀뚱멀뚱합니다. 성경에 눈만 멀뚱멀뚱하다 이 말은 없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정말 낯익은 말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예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지만 사흘째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고 말씀대로 그 앞에 나타나셨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렸어야죠. 그런데 그 뒤에도 제자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아무도 보여달라는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나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오히려 한 발 앞서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믿으려는 마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나는 믿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는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 이 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들었겠죠.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였다기보다는 어쨌든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몸을 감추려고 모인 겁니다. 그러면 도마는 그때 어디 갔을까? 도마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론가 가서 몸을 숨겼을까? 네, 그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때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괜한 상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도 달아나긴 했지만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도마에 얽힌 이야기,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데 도마에 얽힌 이야기가 여기 말고도 2차례 더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마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마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눈을 고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이렇게 침을 눈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어느 연못? 잊어버리셨어요? 세 글자? 실로암. 예.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따졌죠. 근데 따졌지만 뭐 상대가 됩니까? 본전도 못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듣기는 뭐예요? 자기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사꾼인가? 그래서 막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사이가 그래서 더욱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딱 잡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꼿꼿하게 맞서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막 다 모여갖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따르니까 쉽게 잡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다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서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 동네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못해 안 갔을까요? 끝까지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마가 나서요. 여기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정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와 예수님이 저렇게 끝까지 가겠다 하시니까 도저히 못 말리겠다. 제자들한테 까짓 거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도마가 여기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걸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러한 도마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못 이기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몸을 숨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또 도마가 한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나옵니다. 14장 5절을 볼까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한 말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좀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렇다 해도 지금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요 고난과 죽음, 부활, 하나님 나라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도마가 듣고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하는데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뭐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다 알아들어갖고 그냥 모르는 게 없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뭘 물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여쭙는 거예요. 딱 집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봐도 도마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마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는 척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아는 척하잖아요. 몰라도. 나서지만 않으면 중간만 간다 그래갖고 아는 척하지 않잖아요. 도마가 그런 제자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4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가 묻는 물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찬찬히 알아듣는 제자였고 뭐 생뚱맞게 말하거나 뭐 나를 우편에 좌편에 그런 말을 하거나 뭐 이상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떠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요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도마가 한 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었고 예수님 못자국에 넣었고 손을 옆구리에 넣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주 널리 알려진 그림인데 그림을 볼까요? 예.
잘 보이죠, 그림?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이름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도마가 지금 그 맨 앞에 있는 게 도마잖아요. 그죠? 손을 넣어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은요, 사실 그림일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도마가 저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이 그림은요, 성경을 그대로 그렸다기보다 그 시대, 이 그림을 그린 그 시대를 가리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나온 시대가 언제냐 하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는 뭐냐 하면 이제 막 과학이 일어난 시대예요. 과학이. 그 전까지는 과학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 그냥 미신으로만 생각하는 시대. 근데 그때보다 과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네모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막 많은 과학자가 나오는 시대. 그러면서 그 뒤에 막 뉴턴도 나오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뭔가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 이런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서 도마를 빗대어서 이렇게 그린 거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고, 그러자 곧바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손가락을 해서 예수님 손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마르다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부르다가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싶어서 여호와라는 말을 입으로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글은 썼지만 글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 글자 쓸 때마다 목욕제기하와서 쓰고 그랬어요. 한 획을 글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써놓고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차마 못 읽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마가 예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꾸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도마가 물으니까 비로소 빌립도 덩달아 묻게 되는데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 좀처럼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내가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씀을 도마는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겨두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야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란 말 대신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그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믿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도마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마는 진즉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정말 틀림없는 진리인데 이제 그 진리의 마침표를 찍는 일만 남았다. 그 마침표를 찍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도마를 저 나무라는 듯한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2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어서 보고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제 보고 믿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많아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다 보았잖아요.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신 것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들도 군인들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이 말을 이걸 숨기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알리라고.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저 사탄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탄은 예수님 부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 사탄이 회개하진 않았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고 믿음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올라서라,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의 의심을 덮어둔 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의심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마가 의심하긴 했지만 그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를 다 받아주십니다. 의심을 갖고 있는 도마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 그림 안에 예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보면요, 도마 손을 누가 잡고 계시죠?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도마 손을 잡고 욕구에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의심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와 싸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니, 엄마는 내 친엄마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엄마가 맞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도마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가려면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께 다 아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생각과 믿음을 더 깊게 더 넓게 펼쳐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애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